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전전하였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내며 아이로 없이 전면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을 주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301장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아멘. 언제나 우리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은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귀신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삶을 살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으면서 살은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덮친 4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주식이에요.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세금, 그리고 정치 뉴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분류가 지금 우리 한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정신건강 수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58.5점인데 18개국 나라 중에 17위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잘 모릅니다만 김도영이라는 정신과 그 원장이 굉장히 유명하나 봐요. 거기에 평년 때보다가 지금이 한 2, 3배가 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뭐 정치적인 다툼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가 발전되고 민주화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이 되고 또 국방력도 발전이 되고 여러 곳에 굉장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우리 국민에게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연된 주님을 보았듯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말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가 됐는데 좌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숭배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제자들이 밑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심는데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집은 없습니다. 주님의 집과 모세와 엘리야의 집을 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 살다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래서 극치의 은혜를 깨닫고 극치의 행복을 누리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할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9 제자들이 서기로 하는 말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이들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놓고 9 제자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둘씩 짝을 끼워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9 제자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렇죠? 나가질 않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보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그럽니다. 그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집어넣고 귀신이 자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내 아이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22절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4절에 믿음이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 아이의 있던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28절에 그러잖아요.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니까 오셨잖아, 교회에.
믿음 없이 어떻게 여기 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몇 년을, 몇십 년을 믿음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고 교회의 중직이 되기도 했는데 믿음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믿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에만 해도 굉장한 능력이 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아는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의 경력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큰 믿음으로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그냥 종교인의 믿음과는 달라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심할 때 사경을 헤맬 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타고 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 주님이시면은 나를 배에서 파도 치는 바다에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상식에 벗어나지만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산도고는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빠져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왜 빠졌다 그랬어요? 파도를 보니까 두려웠어요. 주님을 보던 믿음에서 환경을 보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다가 보면은요, 내가 잘
잘 믿다가도 그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삶이 좀 괜찮으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좀 힘들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이 좀 어려우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환경을 보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를 아는 믿음이에요.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꽤 많을걸요. 믿음이 적어서 반신반의야. 반신반의. 우리가 짓잘 못하면요, 환경에 믿음이 추락해 버립니다. 아는 것으로,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눈치보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말이에요. 믿음은 역사다. 사랑은 수고다. 소망은 인내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요,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이 있는 한 언제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혼적으로 주님을 막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 카일로스, 하나님의 이 시간과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노력, 크로노스, 내 믿음과 합쳐질 때에 항상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는 시간이 맞아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자꾸 머리를 많이 쓰면요, 이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를 못해요. 내가 어제 그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말이에요. 눈에 뭐 다락기고 특기를 이렇게 하고 자꾸 눈이 불편하고 침침해서 안과에 갔더니 안과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큰 병원에 가라 이 카드래요. 큰 병원에. 여기서는 안 된다. 큰 병원에 가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순수해요. 정말 말씀을 잘 가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거 큰 병원에 가야 되냐. 우리 친구부터는 나이도 있잖아요. 이 병원에 큰 병원에 가야 되느냐.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제 부흥회처럼 하는 데를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다한 거예요. 깨끗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매치가 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뭐 죽은 자 살리고 맞이 안진뱅이 걷게 하고 공사 눈뜨게 하고 이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불루가 침투되어 있어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내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아니, 믿어 안 믿어? 믿으시면은 그저 아픈 거 우리 황 목사님 어깨 아픈 것도 예수님 치료할 수 있지만은 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요새 20, 30대가요 뭐 주식인지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아니래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핍폐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주여 믿음이 있는요. 주여 한번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긴장이나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친구도 몰라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29절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있지 않나 측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2시간 기도해야 하루 종일 악한 원수 사단마귀 귀신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시간. 기독교 동화에 보니까 애들이 말이에요, 연을 날려요. 연을 날리는데 보니까 한 친구는 소견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인데 연을 날리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물었어요. 얘야, 너 연을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연을 날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말이에요, 이거 10줄만 당겨보면은 연이 나르는지 안 나르는지 알 수 있어요. 10줄 연은 보이지 않지만은 10줄을 당겨보면은 그 연이 공중에 떠 있는지 땅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주의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안 끊어져요. 없어. 믿음 찾아볼 수가 없어. 괜히 그러다 보면 경력만 자랑하려고 해. 야, 나도 옛날에 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 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과 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